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전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동일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오늘은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전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해요. 여기서 더하소서 요 단어는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가하다, 뭘 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소유한 것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 안에 이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더해달라. 마치 이 엔진 오일이 자동차 엔진 오일 뭐 하다가 부족한 것 같아서 뭐 더 추가한다든지, 뭐 커피에 무슨 샷을 추가한다, 뭐 아니면 리필한다, 뭐 이런 개념. 즉 제자들은 믿음을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 정도, 뭐 좀 더 큰 거, 뭐 이만큼, 그 정도, 양의 많고 적음, 이 정도 믿음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죄를 범하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범한다 하니까 뭐 살인, 강도, 뭐 간음 이렇게 뭐 심각한 죄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볼 땐 작은 걸 수도 있고 뭐 큰 걸 수 있고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도록 하고 말이죠. 악인의 꾀를 쫓도록 만들고 오만한 자리에 앉도록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거죠. 모의를 도모할 때 같이 앉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크거나 작거나 어쨌든 그런 영향력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형제 중에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7번이라도 즉 마태복음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계속해서 용서해라.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와, 과연 우리가 이 제자들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일들을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제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는 그 말씀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조금 더 추가해 주세요. 믿음 좀 더해 주세요. 지금 이러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더 있으면 지금 자기가 있는 것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해진다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또 그 말씀들을 그 명령들을 행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조금 더 채워주십시오. 아니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더 채워달라는 요청일 수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니 무슨 뭘 채워주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제자들 베드로야 너는 보니까 요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러면서 더 채워주시고, 요한은 이 정도, 안드레 너는 이만큼,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뭐 개인 맞춤, 개별적인 맞춤, 그런 말씀 하신다든지, 아니면 야 오늘은 됐다 다음에 하자라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6절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수정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은 양이다. 뭐 이렇게 이만큼 있어야.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요걸 감당하려면 요만큼. 그런 사이즈.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이 큰 일을 감당하려면 이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뭐 요 정도는 요만큼. 목사는 목사만큼이 뭐가 이런 거.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는 뭐 요만큼만 있어도 감당하는 거. 이런 우리는 그런 양적인 그런 생각. 그래서 목사하면 뭐 더 큰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말이죠. 그만큼 있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러한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그거를 수정시켜 주시는 거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의 비유로 주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의 개념을 지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씨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그러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겨자씨가 처음에는 별 일 없지만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나무가 된다. 그러한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도 그런 크게 자라잖아요. 시작할 때는 별 볼 일 없고 미미하고 저기 안에서 그 안에 뭐가 있을까 하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잖아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는 가을에 그 씨 안에서 뭘 본다고 그래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그 지금 심는 아무것도 잘 것 같지 않은 그 씨앗 속에서 가을의 풍성함을 보고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 겨자씨 비유를 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같이 이러한 적은 믿음, 이 보잘것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볼 때 겨자씨만한 만큼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랄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은 누구예요? 나의 의지인가요? 나의 결단? 나의 어떤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무슨 경험?
신앙의 그러한 연수?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내가 겨자씨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슨 내가 어서 찾아서 채워서 뭘 더 크게 해야 뭘 큰 걸 감당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요만큼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신뢰, 그 신뢰를 믿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겨자씨 같은 작은 모습이어도 그런 형편이어도 그런 상황이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미 계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할 때 그 믿음의 역사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서 뽕나무,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고 뿌리가 한번 내려가면 이 든든하게 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웬만한 폭풍이나 웬만한 그러한 이 바람이나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뽑히는 일이 없어요. 그 안에서도 그 태풍 안에서도 견고하게 버티는 것이 이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웬만해서는 뽑히지 않는 그 나무가 뿌리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강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양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질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경 곳곳에 순간순간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구나. 저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지. 저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지. 저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그냥 해버리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그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때 17절에 또 이어서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절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17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제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뭘 말씀하셨어요?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사랑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속에 악한 영향력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실족해 만드는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러한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생명을 붙잡는 계기가 되고 나를 통해서 즉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빛과 소금이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일들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용서의 삶을 살라.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엔 제자들은 이러한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이 5절에서 6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뭘 가져야 되느냐?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는 나를 통해서 그러한 뽕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남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러한 역사들이 나타날까? 야 저분 대단하다. 저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종이구나.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그 겸손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그 헌신 그것을 추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는 어제 말씀을 나눴던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5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입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고백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그는 끊임없이 그 고백들을 해요. 또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두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 전에 죄에 얽매여서 그런 종과는 다른 종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단의 종이었어요. 불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거기에는 노가 없어요. 생각해 볼게요. 형편이 되면요. 나중에요. 이런 게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 밤이든 낮이든 내 형편이 되든 안 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지금 바쁘든 그렇지 않든 전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하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yes,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내가 반응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반응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종이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10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지금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이죠.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모든 명령을 다 행한 후에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몸 되어 사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자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알아주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못하고 다른 사람이 상황이 안 됐을 때 내가 이만큼 했고 이만큼 업적을 남겼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다. 그건 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심지어 교회에서든 그러한 것들이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지도록 이렇게 부흥하도록 내가 이러한 일들 했고 누구보다도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더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도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왜 알아줘야 되니까 왜 알아주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누구보다도 수고했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제자라면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무슨 일을 하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게 진짜 종이죠. 만약에 우리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았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아직 제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제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걸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더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하십시오.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주시는 그 말씀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그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신뢰하십시오. 기적은 멀리서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기적이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한 그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이 그때 조심하십시오. 사람은 드러내고 싶거든요.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사람이 나를 좀 주목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더욱더 겸손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망가져요. 자기가 말씀 선포할 때 사람들이 모이고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망가져요. 말로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때 망가지거든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까? 처음에는 참 신실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무익한 종이라고 늘 말하면서 했는데 조금 변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뭐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그게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목사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내 안에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거기에 늘 순종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더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